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한 큰 신상과 관련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그 꿈의 기이함에 놀라서 그만 꿈조차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기억 속에서 사라진 채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을 흥왕하는 시기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최고의 왕,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영토를 확보하고 제국을 융성하게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그런 그가 고작 꿈 때문에, 하룻밤 꾼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꿈과 그 의미를 알게 해준 다니엘 때문에 왕은 번민을 해소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은 나머지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신들 중에 신이요 왕의 주제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단수, 유일한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서 그들 위해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룰 정도로 번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에게 장래의 은밀한 일까지 알게 하셔서 번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왕이 아니라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니엘 3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이 되려 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건의 대략을 살펴보죠. 등장인물은 누군가요? 읽으면서 대충 이름 기억나는 것 있으면 생각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곁에 두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는 관원들, 그 다음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누가 있죠? 불 속에 또 다른 한 사람,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하여서 사건을 전개해 가게 됩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 신이 되려고 한 느부갓네살 왕의 시도를 발단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서, 어떤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왕의 모습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관원들과 달리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왕의 명령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살펴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죽으라고 던졌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사건은 결말에 치닫게 됩니다. 신이 되려 했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놓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되어 걸어 다니고 있는 그 모양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불경하게 떠올리거나 욕하는 자들은 엄벌을 할 것이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신이 되려 했다가 자신의 꼬리를 내리고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간 느부갓네살 왕, 이것이 사건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신이 되려 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신이 되어야죠. 신이 되기를 실패합니다. 결국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오게 되며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2장의 내용과 별반 큰 다른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이 되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신이 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꼬리를 내리고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했는가? 무엇이 신이 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꼬리를 내리고 사람의 본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뭘 꿨다고요?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한 신상을 보았는데, 2장의 내용이에요.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목은 은으로 돼 있고, 가슴은 노수로 돼 있고, 저기 밑에 발에 가면 철과 흙으로 돼 있는 신상을 발견하여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에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을 융성하게 한 당신을 말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 신상의 해석을 해 줬죠. 그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했지만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들의 주제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이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죠? 한껏 기분이 업되었을 것 같아요.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금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요? 그 꿈을 알고 그 꿈속의 것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진짜 금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 몸을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부추겨주면, 한번 축켜 세워주면 그만. 오늘 아침에 제가 둘째 딸을 보고 너 참 예쁘고 아름답다, 착하다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 엄마, 아빠가 나를 자꾸 공주로 만들어. 아빠 좀 말려줘. 아빠가 공주로 안 만들어주면 누가 공주로 만들어주겠어요? 그죠? 딸을? 아들을 왕자로 안 만들어주면 누가 제 아들을 왕자로 만들어주겠습니까? 저라도 왕자로 만들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꾸 자식이 못났다면 진짜 못난 자식이 될 거고, 좋은 것만 살펴서 칭찬해주면 그 좋은 것들을 더욱 개발해 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보기에는 내가 공주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까 생각하며 공주로서의 모습을 잘 갖춰가겠죠. 더 아름다운 모습 갖춰가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워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그렇게 세워줬을 때 그만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공주라고 하지 남이 누가 공주라고 해주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은 착각 속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나를 머리로 표시했지, 금이라고 말했지, 나는 금인가 봐 하다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몸을 금으로 만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죠. 신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 합니까? 신상품이 아니고요. 신상품의 신상이 아니고 신 모양을 만들려고 한 거죠. 신상을 만들기 하는 것으로 그쳤으면 그래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자기가 신이 되려 합니다. 3절.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낙성식에 참석하여 절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신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다니엘이 나를 말하기를 금이라고. 은이나 놋이나 철이나 흙과 비교할 수 없는 금이라고. 그러므로 나에게 절하라. 신상만 만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절하라고까지 함으로써 신이 되려 했다는 느부갓네살의 의도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모인 백성들과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신바벨론 제국을 최고로 융성하게 부흥기로, 절정기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신 같은 왕 없어요. 세 끼니 제대로 못 먹던 우리를 세 끼니가 아니라 하루에 5끼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누구처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수령님이시여 하고 그 앞에 절을 한대요. 거의 신격화 시키는 것 같아요. 남한은 그렇게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남한도 따라서 한대요. 완전히 막 황동 금빛 나는 동, 황동은 좀 붉은 빛이 나고 금빛 나는 동으로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성분들이 흰 옷 치마 저고리를 입고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 북한하고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제로 그 앞에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들의 신입니다 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맛의 권력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아요. 좀 잘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이 나를 신처럼 받들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런 맛의 권력을 잡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말합니다. 형아에게. 너는 형이야. 동생에게 말해요. 너는 동생이야. 형아가 그 맛에 형아가 되는 거죠, 뭐. 그쵸? 동생 쥐어박을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심부름 시킬 수 있어요. 그 맛에 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사실은 형인데? 동생을 보살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형인데 어떻게? 부릴 수 있잖아요.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이 맛의 권력을 잡으려는 것 같아 사람들이요. 왜 남편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왜 장가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러니 장가를 가보니까 편하더라고요. 하숙집밥은 저도 직장생활 하는 동안 하숙을 좀 했었는데 하숙집밥은요 시간 놓치면 못 먹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12시에 들어가도 저녁 차려주더라고요. 빨래 다 해주더라고요. 하숙할 때는 제가 빨래 했거든요. 그 맛에 남편 행세를 하고 싶은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맛에 길을 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왕 되는 정도로 머무르지 못하고 신까지 되려고 했던 거죠. 세 친구들의 삶의 현장과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국가 시대의 왕권은 곧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인식했죠. 이름하여 뭐라고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세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주는 것이다. 조직 공동체는 모두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권력도 권력이랍시고 위로부터 내려진 권세.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아무나 세우나요? 하나님이 세워.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아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세요. 목회자들에게 주셨다면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성도들이 너를 따를 수 있도록 목회자 노릇 제대로 하라 했겠죠. 그렇죠?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서는 목사가 스스로 말하기를 목사의 권세는, 목사의 지위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복종하십시오.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죠. 지가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권력은 위로부터 났다? 백성들이 권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권력처럼 인식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지, 권력 그 자체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권력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백성들에게 권력을 부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서 13장 1,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자꾸 부추겨요. 그래,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종하십시오. 착각하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며 신이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왕 한 사람만 그럴까요? 조그마한 권력을 가져도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형의 권력도 그래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곧
자기가 법이 되려고 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 자기가 가진 권력 최대한 동원하여 이 일을 제기하면 탄압을 합니다. 동생이 뭐라고 말하면 형아 왜 그래 그러면 그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면에서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 살았던 세상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를 내려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좀 전에 누구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죠?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자기 모양을 닮은 신상, 자기 혼자 서 있으면 요즘이야 스크린이 커가지고 3, 4천 명 모이는 교회는 스크린이 커가지고 목사님 만큼 크게 만들어놔요. 근데 저 뒤에서 보면 실물을 보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앞에 서 있어봐야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높이 27m나 되는, 너비 2.7m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내가 신이야! 라고 말했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거역하고 내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내게 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절하라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신이 되려 했다가 꼬리를 내린 이 느부갓네살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스스로 신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누구에게 붙잡혀 있나요? 자신들을 붙잡아간 느부갓네살,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도 꼬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권력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 세상 권력을 꼬리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남편이 대단해 보이세요? 센 주먹으로 펀치를 날리고 거친 입으로 욕설을 퍼부을 때 그 권력 앞에 주눅들죠. 떠나고 싶죠. 그러나 그 권력조차도 꼬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형아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죠? 그 권력을 꼬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영어가 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포로로 붙잡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꼬리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다니엘이 이 3장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권세를 높이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기죽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꼬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자기를 신처럼 높여 권력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 권력들로 하여금 마침내 꼬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형편에 처하였을지라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권력이 조금만 칼을 휘두르면 어때요? 그 권력 앞에 그냥 기죽잖아요. 온매 기죽어. 남편이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리면 여보 그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했다가도 이 주먹이 이렇게 좀 올라가면 꼬리를 내리고 저기 다른 방으로 피하고 싶잖아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뒀다가 남편이 잘못이라도 저질러 놓으면 그 벌은 누가 받아요? 같이 받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 권력 앞에 주눅 들어서. 그렇지만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권력을 꼬리 내려 그 권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이, 신이 되려 했던 느부갓네살이 꼬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죽게 하겠다, 태워 죽이겠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절하는데 누구는 절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살다가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지 당신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시키는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한 것을 거둘 수 있나요? 자기가 신이 되려 하면. 거두면 신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벌을 내립니다. 세 사람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타 죽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는 타 죽었어요? 던져 넣으려고 밀고 들어가던 그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그들은 불 가까이만 갔는데도 타 죽었단 말이에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타 죽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면서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세 친구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몇 절인가요? 17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설령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건짐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놓은 다음에 세 사람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걸어 나왔어요.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 친구는
설령 거기서 건진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 친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 내셨어요. 다니엘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신앙만 좋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진받는다 그 얘기하려고 이 사건 기록했을까요? 건진 못 받을 수도 있죠. 건져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하려고? 신이 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꼬리 내리게 하려고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필요에 의하여 건져주셨던 것이죠. 이 세 친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신이 되려 했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꼬리를 내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도록 도우려고 이 세 친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를 살렸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건져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하려고? 세상의 권력들로 하여금 신이 되려고 하는 권력들로 하여금 꼬리를 내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가운데서 건져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감으로 신이 되려 했던 그 왕으로 하여금 꼬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데 일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체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잘 보십시오. 모든 권력들이 신이 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신이 되려 하고 형이 동생에게 신이 되려 하며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신이 되려 합니다. 그들은 모두 교만하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신이 되려 해요. 자식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꼬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 잘 다듬어가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이 들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안타까워할 때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느부갓네살 왕, 신이 되려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꼬리도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며,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들 중에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시며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